시편은 다양한 삶의 고통과 그에 대한 부르짖음들을 앞부분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요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원수의 공격이나 질병의 문제들입니다. 물론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시편 11편은 여기서도 시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시를 잘 보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단순히 질병이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종교기관, 그러니까 사회에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기관들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히틀러를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보고 침묵하지 마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그런 얘기로 그 당시 나치에 동조했던 많은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을 보면서 보네퍼가 이제 침묵하는 건 악이다.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다고, 나치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또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 코끼리가 생쥐의 꼬리를 밟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킨다고 말한다면 생쥐는 당신의 중립을 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유명한 철학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실제로 많은 남미의 나라들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놔두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감옥에 가둔다거나 사형시킨다거나, 아르헨티나나 뭐 그런 나라에서, 브라질에서도 그런 여러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이 그런 식으로 작동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법원도 독재 시절을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법원이 독재에 항거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박정희의 독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정권의 편을 들고 거기에 고개를 숙였던 사람,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힘을 자기들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판사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죠? 선은 더 권장돼야 하고 악은 징계가 돼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야, 내가 성실하게 살아봤자 저 사람처럼 좀 편법 저지르고 불법 저지르면은 더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성실하게 살아? 내가 성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사실은 쿠팡 사태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김범석이라고 하는 그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죽음이 터지자마자 하는 얘기가 CCTV 다 삭제해라. 저 사람이 일 열심히 했다는 그 기록 같은 거, 일 몇 시간 했는지 기록 같은 거 남아있는 거 다 은폐시켜라.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회사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유출됐는데 그게 내부자 소행이고, 그 이번 주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그리고 시궁창에 빠져있던 그 자료를 빼돌린 컴퓨터를 자기네가 찾았대요. 자기네가 경찰이에요? 자기네가 무슨 FBI입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 해놓고선. 그죠? 그리고 또 그 김범석이라는 대표는 처벌 안 받으려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은. 갑자기 대표직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쿠팡의 자본을 대주주가 미국 쪽하고 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쿠팡은 미국 회사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돈으로 로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또 압박하는 거예요. 막 미국에서 쿠팡 미국 기업인데 왜 한국에서 우리 쿠팡 제대로 일 못하게 막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냐. 죄를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도망가고 숨고 거짓말하고 자기네가 무슨 경찰인 척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신뢰도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못 믿잖아요. 신뢰 자산을.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신뢰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남의 그 외국 사람들 오면 한국에서 뭘 놀래요? 그렇게 놀라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택배를 가져갑니다. 다시 그 집 앞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 앞에 놔주세요라고 요구해도 가져가요. 왜? 이게 없어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에 왔는데 없다. 그럼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연락해서 다시 와달라고 하든가, 우체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야 돼요. 그 지점에. 그래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의 집 앞에 쿠팡이나 뭐 택배 와 있어요. 아 그럼 택배 왔나 보다. 그러지 그거 가져갑니까? 진짜 뭐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집 앞에 택배를 갖다 놔도 안 훔쳐가는 사회야. 이 정도에 대한 문화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를 쿠팡이 사용한 거죠. 만약에 다 훔쳐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쿠팡이 지금처럼 새벽 배송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다 가져가는데?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신뢰 자산을 사용한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마치 잘해서 쿠팡이 잘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자기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세상은 각자 도생이야. 그냥 빨리 도망가. 뭐 하나님이야. 그래서 심지어 시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여서 뭐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막 숲을 속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폭발적인 근육의 힘을 써가지고 사슴이나 이런 애들을 공격. 호랑이 무늬가 숲속에 숨기 좋은 무늬잖아요. 다 숨어있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그러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냥 단순히 병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종교가 타락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사법 정의가 사라지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인 이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삶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릴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로 피하겠어.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야, 이런 세상이 되면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남는 거야. 뭘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 종교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되면 각자 도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좀비가 창궐한다든가, 갑자기 대홍수가 일어난다든가, 투마로우라는 영화처럼 갑자기 세상이 이제 지구가 문제가 돼갖고 얼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부나 이런 통제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런 땅속으로 들어가든가, 그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든가, 가족들 데리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가든가. 갑자기 뭐 합니까? 식료품점에 다 뛰어들어가고 망치를 다 막 거울 유리 때려부시고 막 그냥 막 라면 사고 막 물 쟁여가고 막 그런 진짜 생 지옥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에 닥쳐온 이 시스템 붕괴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붕괴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눈앞에 주어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바이벌 세상, 그래서 이런 걸 다룬 영화들을 뭐라 그래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는 좋은 거, 천국 같은 거. 반대가 뭐예요? 디스토피아.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를 다루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뭐예요?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자만. 그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로 모여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재자 같은 사람이 하나 출연하죠. 왜냐면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이제 그 무리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뜻한 바대로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약육강식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시인에게 지금 그런 시스템 붕괴와 같은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듯. 자, 이제 이 4절부터 시인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터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정말 어찌할 줄도 모르고 각자 도생의 길을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각자 도생이야, 도망가. 너가 지금 무슨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인생이나 살아 라고 말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친구와의 우정도 언제 진짜 진면목을 알게 됩니까? 그런 시스템 붕괴가 각자들의 인생에 찾아오고 사회가 그렇게 될 때 아는 거죠. 예? 평소에 좋을 때야 좋은 게 좋아하면서 있지만 김철영 형님 저 보세요. 예. 지금 손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 저를 보세요. 예. 시스템이 붕괴될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도 뭐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둘이 맹세하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뭐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좋지 않은 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이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우정, 그렇지 않아요?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와 나의 우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너와의 이 우정을 잘 지켜갈게. 그런 요나단이.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은 이제 거의 적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그 유모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근데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원수 집안인데 다윗은 왕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러잖아요. 나는 원수의 아들인데 원수 집안의 아들인데 나를 왜 이렇게 돌보냐.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와의 내가 약속한 게 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에 가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왕을 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진시황을 다룬 영화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공을 세우면은 왕에게 진시황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 그래서 왕을 만나는데 너는 천보 앞에까지 올 수 있어. 이런 권한을 줘요. 뭐 공을 하나 세우면 장공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진짜 공을 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시황이 자기 앞에까지 오게 해줍니다. 네. 자기 앞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가장 공을 세우고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비보셋에게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되면 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그분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있어. 그분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안목이 우리를 잘 살펴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선 시편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입니까? 그게 진실이나 진리라고까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힘센 사람이 많은 걸 갖게 되는 걸 눈으로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아, 나도 힘이 세져야겠구나. 힘이 세져서 누군가를 물리치고 1등이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구나.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많아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그죠? 오랜만에 엄마나 아빠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 앞에 있어요. 그럼 애들이 주변을 뭘 인식을 하나요? 만약에 그 아이가 차도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신호등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 엄마 아빠가 며칠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엄마 아빠가 제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보여. 그럼 아이가 신호를 신경 쓰나요? 양쪽에서 오는 차를 신경 쓰나요? 엄마가 보면 냅다 달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죠? 아직 아이들의 시야가 그렇게 좁단 말이에요. 그죠? 청소년들의 고통은 뭐예요? 몸은 커져가는데 아직 인생의 경험이나 배움이 적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뭔가 학교 다니면서 지식도 배우다 보니까 어른들이 우스워 보이죠. 그때부터는. 뭐 어른들 별거 없네. 근데 자기가 어른 돼봐요. 어른 돼서 시간을 보내보고 나면 그때가 돼서야 뭘 알아요? 아, 내가 10대 그 시절에 참 철이 없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 현실은 진실이나 진리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법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나라에 막 내란이 일어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고 그런 게 눈앞에 펼쳐지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노동일 중에서도 반드시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임금을 세게 줍니다. 임금을 많이 줘요. 왜냐? 정부가 주관하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무슨 특별히 막 IT 쪽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배워서 그런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나라가 당신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땀 흘린 만큼 그 땀 흘린 것에 대한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정부가 주관하는 건설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노동자들 월급 굉장히 셉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왜 저 IT 막 구글 나 거기 안 가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 하면서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임금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 기업들이 한 데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정부가 주관하는 건설 일들은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민간 노동 현장보다는 정부가 주관하는 노동 현장에 가려고 하겠죠. 막 댐 건설이라든가 공공 건물들 세운다든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교육 현장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굳이 하버드 나오고 뭐 MIT 나오고 예일 대학 나와서 전문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가지고 돈 들이고 학교 다녀가지고 졸업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만 졸업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졸업시켜주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난 대학 왔으니까 이제 놀아야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미국 대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깐깐하고 교수님들이 아주 깐깐하게 레포트나 보고서나 이런 것도 깐깐하게 보고 글로 써서 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아는 교수님도 자기가 외국에 그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매주 읽어오라고 하는 내용이 책으로 한 이만큼씩 됐다는 거예요. 1000몇백 페이지씩 됐대요. 근데 매주 수업을 들으려면 매주 1000몇백 페이지씩을 읽어와야 교수님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000몇백 페이지를 매주 읽는다는 건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현실에 있는 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약육강식에 익숙해지고 시스템이 붕괴된 다음에 벌어지는 각자 도생에 익숙해진 것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 삶이 의미도 없고 각자 도생이니까 너무 무섭기만 하고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시고 치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라고 하는 진짜 진리와 진실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만 현실이라고 인식하지 마세요. 병에 걸린 사람이 나 혼자인 것도 아니고 힘든 사람이 나 혼자인 것만도 아니고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암입니다 하고 두둥 하고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생존율이 97%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완전히 말기거나 이렇지 않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97%예요. 죽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위암 걸렸다고 해서. 요즘 그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그 치료 와중에 힘들기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위절제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97% 그리고 여기서 97%라는 거는 암은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한 다음에 5년을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 괜찮아야 완치 판정을 해줘요. 그 완치 판정 받는 확률이 9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암입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치 그게 모든 무너지는 현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안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 그만 만지고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에 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눈꺼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눈꺼풀이라는 단어를 시인이 왜 굳이 썼냐? 눈꺼풀을 언제 사용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집중해서 볼 때 있어요. 자신의 눈꺼풀을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을 아주 정밀하고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동작을 말하기 위해서 시인이 굳이 이 눈꺼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말로는 안목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조정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눈꺼풀이 있지 않지만 가늘게 눈을 뜨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김채호 씨 회사에서 해고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해고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에 회사에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과장이, 부장이, 그리고 그 위에서 혹은 감찰팀이 어떤 사람이 김채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사 생활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응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조직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조직을 오히려 망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가만히 회사에서 놔두는 거지? 아니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당한 이유를 딱딱딱딱 제공해주고 해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말 안 듣고 까불 때 엄마가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꼭 엄마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손동작을 합니까? 어떤 제스처를 하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있으니까 너 안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표시를 해요? 나 보고 있어 너 지금 안 놓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어지러 놓거나 그러면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인을 향해서 야 각자 도생이야 도망이나 쳐 그렇게 말하는데 시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오히려 그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한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그분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눈꺼풀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우러나오는 강렬한 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시스템이 붕괴되고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악이 이기는구나, 약육강식이다, 나도 힘이 세져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벌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여기 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0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잔은 언제 쓰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실 때 어떤 잔을 받으셨다 그러죠?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그 지켜본 내용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우습게 여겨지겠죠.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해? 그냥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뭘 심판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예배도 대충 하고 뭐 신앙생활도 뭐 대충 하고 뭐 그러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걔는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는 애였는데 저희 동아리가 예수님 믿는 선교단체였는데 어쩌다가 걔가 우리 선교단체 오게 됐어요. 그래서 MT를 갔어. 그 MT를 가면 당연히 그 선교단체를 맡고 있는 간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나 전사님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MT 오면 우리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말씀도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MT 장소에 왔는데 얘가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어차피 우린 저녁에 예배를 할 거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던졌어. 그런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애인데 어디 어줍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애는 운동하는 여자애였어요. 막 헬스하고 막 무슨 막 격투기하고 막 이런 운동하는 여자애였는데 자기 옆에 있다가 그 후배가 아무리 새로운 애래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뭐 망치로 때려보시고 그럽니까? 그건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예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이 없고 예의가 없는 건데 그 친구가 성경책을 막 그렇게 비웃더니 바닥에 탁 내던지니까 이제 그 여자 동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런 말 한 적이 보면 갑자기 멱살을 딱 잡더니 너 이 새끼 그러면서 걔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걔한테도 설명하는 거죠. 네가 어쩌다가 우리 선교단체에 와서 MT도 같이 왔는데 너는 안 믿을 수 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성경을 비웃고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거는 예의가 없는 거다. 물론 그 누나도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예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잘 조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 친구는 너 이 새끼 했지만 저는 그 옆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애가 막 비웃더니 성경책을 바닥에다 확 던져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붕괴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나 살아남아야지, 아니면 자포자기 하든가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이러든가, 아니면 나나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막 비웃고, 그러니까 시인한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신데 왜 시스템이 붕괴되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뭐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국에 심판하실 거야? 이거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안 그래요? 김철 형제님?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집중해서 말 잘 들으세요.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내일 아트점에 가서 해야죠. 네, 거기 가서 하세요. 지금 그거 할 시간 아니잖아요. 핸드폰 만지는 시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도 보면은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아들도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데
목사 아들이다, 뭐 우리 삼촌이 목사다, 뭐 내 남편이 목사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지. 뭐 자기 집안에 뭐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목사를 배출하고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고, 뭐 조금 유익함이 있다면 바른 말씀을 듣거나 또 신앙적인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조금 기회가 있다, 그죠? 그런 기회는 있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친한 사람 중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시스템이 붕괴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말하는 잔이 진노의 잔인데, 참 신약에 가면 이제 희한한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가 대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서셨을 때 그 법정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시위를 두고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사내들인, 일단 유대 사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일종의 종교적 자치권을 줬으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정당하게 절차들과 내용들을 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재판은 어떻게 했어요? 가짜 증인들 데리고 오죠. 또 재판도 시간을 안 끌고 막 바로바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막 언도를 해버려요. 증인도 가짜 증인이 왔고 가짜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안 맞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죽여라,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예수는 십자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하고 조사를 해봐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아닌데? 나 이거 동의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유대 그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빌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이 로마 황제를 한테 내란 일으키는 거라고, 당신이 반역하는 거라고,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협박해오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협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손 씻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난 이 사람이 죄 없다고 판단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씻죠.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은 빌라도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그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개인이라기보다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결정을 빌라도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자체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자체가 어떤 현장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시스템이 붕괴됐죠. 왜? 사람들은 적어도 로마의 그런 제도, 로마 제국의 제도, 그리고 또 뭘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이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제자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냐, 그래갖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참수형을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수형, 한 번에 참수형으로 잘 죽이는 게 이 사람을 더 대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니까 날 때부터 시민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이 다 맞이하셨던 그날 밤의 그 재판, 그죠? 그 재판 자체도 잘못된 거였고 모든 과정이나 내용이 다 잘못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이 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정직하고 진실만을 얘기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아까 시작 전에 읽었는데 거기 2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22장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서 분리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반역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악에 동참하고 악한 일에 침묵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제외한 인간들 사회 속에서 인간을 제외한 외부의 무언가가 인간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킨 일이 있나요? 정의와 도덕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늘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었어요.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주셨고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고 그러나 그 부당한 재판과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지탱시켜준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고 붕괴될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다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두려운 일, 이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살아가게 될 현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인처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여전히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셔서 심지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린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진실이고 진리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예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잘못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만들었고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무료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보는 장면, 처음 보는 알게 된 내용들도 거기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조사했던 PD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영화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헬기가 뜨는데 헬기가 뜨고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헬기가 40분 늦게 왔단 말이에요. 40분만 일찍 왔으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해제를 못했을 거예요. 다 끌어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내란이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어떻게 이 내란이 그렇게 해결됐는지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별 의식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왜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실패할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상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말했는데 1940년대인가 50년대인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일어났던 쿠데타들이 1100 몇십 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1100 몇십 건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내란이 쿠데타가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유일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한 경우가. 자기가 권력자였잖아요. 자기가 군 통수권자고 자기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장관들이 동조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건 딱 한 건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한 건.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가 뭐라 하냐면 이거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왜 이게 실패했고 왜 그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나 눈을 맞으면서까지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는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 내란을 막은 이 일을 잘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면 병에 걸렸어, 내가 정말 무죄한데 막 죄인 취급받고 있어, 혹은 팬데믹이 찾아왔어. 그러면 뭐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막 비상계엄 이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괜찮아? 괜찮은 거야? 라고 다 연락하는 거죠. 근데 몇 시간 지났는데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가지고 해제됐다더라. 이런 이 일이 생중계가 됐단 말이죠.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놓여서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압도당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을 빵 당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보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고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각자도생이든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우리에게 내려야 할 벌을, 그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면 구주를 생각해서 내 마음이 좋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시인이 마지막에 얘기한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져다 주시고 복을 가져다 주신 그분이 우리 눈앞에 찾아온 그 일을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야,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들에 빼어있는 백합도 먹이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의 일까 보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뭘 하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지. 힘들어졌네.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한 여자분이 참 무서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랬어요. 그분하고 친한 분이 그분의 글에다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낳으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가시는 그런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저만 해도 그런 거죠. 산동네, 후진 동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 중에 엇나간 인간들 많아요. 양아치처럼 살고 술, 담배하고 부모님 서서히 이런 애들 많다고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시스템이 붕괴돼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고 그 눈꺼풀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올해 끝의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 그분의 그 눈꺼풀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도록 구원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그 복음의 은혜대로 또 주어진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